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일면 좀 두려운 내용이고 별로 은혜롭지 못한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이런 내용이야 듣기가 편하고 아멘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아멘하기가 좀 두려울 것입니다만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인류에게 정해진 날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듭니다. 참으로 악행을 범하고 포악한 짓을 하고 너무너무 불의하고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사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심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IS라고 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한 나라를 나름대로 세우고자 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과 이슬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죽입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이는지 그 동영상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보면 어찌 인간으로서 저런 짓을 저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 막 그날 밥을 못 먹을 정도입니다. 목을 그대로 잘라 죽인다고. 도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수하는데 팔을 다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머리를 쪼개고 몸을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면서 알라 만세를 부릅니다. 요르단의 바이로트를 철장에 가져놓고 휘바리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죽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참담하고, 이 테러주의자들이 자기와는 아무 이해 상관이 없는 사람을 무작위로 폭격을 해버리고 죽이고, 그런 참 21세기 어찌 저런 인간들이 있는가 싶을 만큼 이 지성을 자랑하고 문학을 자랑하고 과학이 앞서고 인간이 이성을 노래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싶을 만큼 세상에 참으로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죽어서 끝난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인간의 구원을 말씀하고 끝까지 구원을 거절하고 회개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성경은 정확, 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가 말씀과 세상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아왔고 앞으로 그의 재림과 심판이 맞아질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심판과 재림도 믿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세상은 너무도 정확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의 심판과 재림은 또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제가 우리 총회가 좀 시끄러울 때 우리 총회 비대위원들과 함께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강남 그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만났는데 변호사가 통탄스러우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선한 사람이 이기고 악한 사람이 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죽일 법을 갖다 대면 살릴 사람도 죽이는 것이고 살릴 법을 갖다 대면 죽을 사람도 살립니다. 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면 다 이 사람은
무죄이고 이 사람은 큰 죄를 범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에게 죽일 법을 갖다 대면 죽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살릴 법을 갖다 대면 살린 거예요. 다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거 나 혼자 쓰는 거 아닙니다. 검사에게도 인사를 해야 되고 판사님에게도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다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십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진용식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단들과 싸우니까 이단들이 자꾸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많이 걸어서 여러 차례 소송에 돈이 없으니까 한 500만 원 변호사비를 사서 되면 이단들은 돈이 많잖아요. 매번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목사님 어디서 모금을 하든지 간에 좀 모금을 해서 변호사가 비싼 변호사를 사야 됩니다. 이렇게 일러주더라고요. 자, 내가 500만 원 주고 변호사를 샀는데 저쪽에서 1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쪽 변호사가 이쪽 변호사한테 전화를 한대. 야, 자기 다 친구들이니까 여보게, 형님, 동생 이렇게 하면서 얼마 받았어 변호사비? 500만 원 받았지. 나 1억 받았는데 1000만 원 보내줄 테니까 나한테 사건 넘겨. 그런데 뭔 말인지 몰라요? 돈이 이기고 끝까지 돈으로 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전관예우라는 법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부장검사나 부장판사한 사람들이 변호사 차리면 무조건 그 사건은 처음 맡은 사건 나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판사지다가 나가면 또 변호사질을 할 때 자기도 혜택을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이라고요. 하박국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세상이 그때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야. 지금은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만 평생 판단하며 산 재판장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평생을 남을 재판한 사람도 하나님이 최후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몸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진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그냥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꼭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뭐 저부터 걸리는데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저부터 될 텐데 내가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많이 져서 나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을 띄우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되리라. 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벽에 세웠던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압사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압사해서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노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그 말은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받았지만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필연적인 존재인데, 아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님께서 지금 도끼를 가지고 열매 맺지 않는 너희 나무를 찍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성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 우리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인데 회개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아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받을 심판을,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우리를 심판에서 면제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누구나 있는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돼 있대. 이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아담의 후예는 모두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깔려 죽은 18분 뿐이 아니라 무슨 재난으로 죽는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었다. 방법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나를 대신하여 대신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그 길 외에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고요. 할렐루야. 전도서 11장 9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날이 올 줄로 알아라. 명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소리치며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겁니다. 살 테면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네가 행한 일에 따라서 내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살아. 경고예요, 경고. 아멘.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소리를 치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하면서 방종한 인생을 살면 안 될 것을 권면하신 내용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날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결산하는 날이 올 줄 알고 살라는 말씀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온전하지만 이게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띄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여기 동일한 말씀이란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처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이제 멸망시킬 때에도 말씀으로 멸망을 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 딱 떨어지면 세상이 불로 심판이 될 것인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해 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존시켜 놓은 것이다. 시한부 세상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합니다. 근데 심판이 어느 때 오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스스로 자유하고 있을 때 심판이 임할 것이래.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대.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세상 종말이 어디 있어? 무슨 세상이 불로 심판을 당해?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이렇게 안전한 세상인데 무슨 전쟁이 있겠어? 이러면서 서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자긍하면서 살고 있을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지. 임신한 여자가 해산할 딸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필연적인 것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렇죠? 임신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필연적으로 다가와요. 세상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런 심판에는 악인은 견딜 수 없대요. 그리고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시편 1편 5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몰래라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정확하기 때문에 인간의 판결은 오류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은 의인의 해중에 들어올 수가 없음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러면 영벌과 영생의 심판으로 나누어진다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이 어디냐고 자고하며 살던 죄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간대요. 영벌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그를 피할 것이래요. 다 같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래. 육체는 죽고 싶으면 자살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여도 죽일 수 없는 것이 영혼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구더기 하나도 그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런 고통이 계속돼요. 그래서 영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행한 일과 그의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벌과 영생으로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그 영생이 누가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리고 17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이라고. 자,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고 예수 믿기를 거절한다면, 회개를 거절하고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 보면 성경 역사나 인류 역사에 보면 부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첫 번째로 심판하신 것은 창세기 6장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실 만큼 세상이 타락해 버렸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저들이 육체가 되어 버렸어요. 영혼의 기능은 다 상실되어 버렸고 동물과 똑같이 식색의 본능을 초월하지 못한 동물화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때는 40주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밑에서 물이 솟아오게 해서 결국은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의 8식구와 보존을 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짐승들 외에는 코로 숨쉬는 기식 있는 생물은 다 죽었다고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셨느냐? 저들이 영혼의 기능은 말살된 채 동물처럼 식색의 본능을 초월하지 못한 동물과 똑같이 육체의 주도의 삶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 내용이 오늘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성을 멸망시켰는데
소돔이나 고모라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소금 기둥 만들어 놓고 지금도 사해바다에 가면 그게 증거입니다. 사해가 전체가 다 소금 덩어리라고. 거기는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합니다. 거기 오면 다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오고 오는 사람들의 경고로 돌을 만져봐도 사람처럼 생긴 돌을 만져보면 이렇게 보면 다 소금 덩어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심판 선언도 믿으셔야 된다. 이 세상에서 남을 심판만 하고 살던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따로 받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단독적 존재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야 될 날이 옵니다. 믿습니까? 무리가 함께 모여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날이 와요. 그래서 그 앞에 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랬어요. 나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할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부모 덕에 자식이 구원받을 수 없고 자식 덕에 부모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단독적 존재라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해주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심판을 면하는 길밖에 없다고요. 그런 관계가 되면 하나님을 무엇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어요. 나 대신 심판받으신 분으로서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이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자식으로 서야 구원받습니다. 영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저주의 대상으로 쓰면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남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박희태씨라고 하는 분이 국회의장도 지냈고 사실은 부장검사에 우리나라가 다 알아주는 법조계에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분한테 웬만한 판사들, 검사들 인사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만큼 높은 사람이었다. 지금은 뭐 골프 치다가 여자 무슨 추행했다나 해가지고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걸 봅니다. 남 판단해도 자기도 판단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입는 백성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도 심판하시고 개인 아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한 개인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아멘. 성경에 악한 자들을 개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헤롯을 하나님이 죽임하고 죽게 오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단체도 국가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한 시대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에 관해서는 요즘 고고학자들이 여러 증거를 대고 있으므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설교 거의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말씀드린다니 큰일 났네 여러분. 자, 따라하십시다. 사람이 번성함으로 심판을 자초하게 됐다. 여러분, 사람이 번성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지질이 가난해서 그냥 초건 목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번성하고 살고 축복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번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번성이 자체가 죄가 아니고 번성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있을 때 죄의 길에 서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있는 자를 그냥 놔주고 보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 세상에 인기 있는 자, 그런 사람 그냥 놔두지 않아요. 넘어뜨리려고. 믿습니까? 성경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성할 때 그 번성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물질이 번영할 때 사람을 부패케 하고 교만케 만든다고요. 영혼의 눈을 감게 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마귀가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잘 살면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존경해야 합니다. 아멘. 아주 잘 되는데 권세도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변함이 없고 참 바르게 산다. 그런 사람은 머리 숙일 만한 존경만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실패해서 잘 믿는 것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실패하면 하나님 더 붙들다고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오히려 잘 될 때 시험을 당하고 번성할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예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신이 벌어놓은 물질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영적 일은 하나하나 놓는 겁니다.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번성하고 잘 될 때 우리 교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마귀의 표적이 될 순간이에요. 사람이 다윗도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고 승리했어요. 아주 영광스럽게 됐을 때 나라가 번성할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죄를 범했어요. 못된 짓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띄워주실래요? 너는 은밀히 죄를 범했지만 내가 백주에 내 죄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압살롬이 그 짓을 했습니다. 너는 은밀히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범했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내가 은밀히 행한 죄를 백주에 드러내게 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멘. 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형통할 때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추한 짓을 저지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길 수 없습니다. 죄는 언젠가는 드러나는 날이 온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번성해 갈 때 신앙생활 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로 하고 호시탐탐 틈타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번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 번창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등한히 여긴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의 삶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나 멸망이 온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번성한 사람은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질 않아요.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든다고요. 지위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자기가 잘될 때는 모여드는 겁니다. 같이 우쭐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무슨 큰 사업이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 추풍낙엽이 돼서 주위에 모였던 사람이 다 떨어져 버려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면회도 안 온다고. 그 사람과 관계돼서 무슨 같이 뇌물 먹었나 할까 봐. 그래서 인간의 배신 앞에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때 섭섭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돈 가지고 있을 때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돈 떨어지다 다 따라간 거예요. 번성할 때 넓은 길을 가지 말고 번성할 때도 신앙의 좁은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두 번째 심판받게 된 원인은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대요. 그 말은 안목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을 띄우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왜 위험한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안목이라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쫓아서 사는 마음, 그 다음에 성공해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육신의 이상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노아시대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에 취해 살았더라는 겁니다. 외모에 치중하는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사회가 타락하려면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선악과를 보니 따라합시다. 보암직하고 그 안목의 정욕이요,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요, 그 다음에 탐스럽게 보여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취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을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면 결국은 시험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 종교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거창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의자 있고 책상 하나 있으면 교회 같아요. 아멘. 뭐 흉상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곳곳에 막 이런 거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 코가 찬란하게 막 붙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짓 종교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꾸미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탁자 하나 있으면 돼요. 마틴 루터는 탁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의자도 필요 없어. 그냥 무릎 꿇고 앉으면 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 심판의 이유는 따라합시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보니까 3절에 육체가 되었대. 옛날 성경에 육체라고 나와요. 여러분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띄우면 우상이 어떻게 된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우상들 그렇잖아요.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은. 그 다음에 손으로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우상과 똑같다. 쌤쌤입니다. 우상이나 우상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절하는 사람이 다 쌤쌤입니다. 다 하나님 볼 때에는 입이 있어도, 사람조차 우상 섬기는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고, 입이 있어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고, 믿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한 걸음도 못 걷는 사람이고, 손이 있어도 주를 위하여 일은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육체 덩어리가 돼버린 인간,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지었음을 한탄하실 만큼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되는데, 노아시대 사람들은 신령한 것은 없어지고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너무도 강팍한 육체 고깃덩어리, 동물화 되었다는 겁니다. 그 육체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이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육체 덩어리가 되어 육체 주도용으로 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육신적 삶,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밖에 모르고 육에 있는 것 좋아하고 육체의 욕심에 얽매여서 육신적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모든 범죄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다 육을 위할 때입니다. 육을 앞세우고 육의 행복과 육의 소망과 육의 쾌락을 추구할 때 범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내 영혼이 다 같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세계를 모른다고.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며 행복해하는 이 세계를 모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가 심판을 받고 영벌에 들어가게 될 운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21장 본문은 어떻게 권해주고 있는가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까지 너희는 심판이 다가옴을 알고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에 너희도 빠지게 되고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서 육체화돼 버리고 뜻밖의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덫과 같이, 쥐잡을 때 덫 놓잖아요.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경고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회개하세요 할 때까지가 축복이라고요. 그 기회가 넘어가면 안 돼. 제 고등학교 선배 가운데 2년 선배인데 참 건강하고 마라톤을 해도 1등, 단거리를 해도 1등 하던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선배님이 서울 올라와서 가게를 해서 그 전자부품 만드는 가게를 연구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근데 뭐 한량이라 술 좋아하고 뭐 담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병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술 끊으시고 담배 끊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또 근신생활 하시고 그렇게 주의를 준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경고 사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술 드시고 담배 태우시고 계속 흥청망청 살다 보니까 완전히 몸이 무너졌어요. 술 끊으시고 담배 끊으시고 그렇게 몸을 잘 관리하며 사시면 20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랬었대요. 그런데 계속 그 경고를 듣고도 1년 6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몸이 심각해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드실 건 마음껏 드세요. 즐길 건 마음껏 즐기세요. 그러더라고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조심하세요 할 때, 경고할 때가 기회예요.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피세요. 마음껏 마시세요. 그럴 때는 네 끝났다 소리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회개하고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여기 심판을 노아시대 때 임하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구원하다. 방주 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그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어. 의로운 짐승들은 7쌍씩 받아들여서 그냥 불의하고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그 아주 추한 그런 더러운 짐승도 하나님께서 다 한 쌍씩 불러드렸어요.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추하든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다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안으로만 들어오면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다 구원받아.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심판을 면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 면함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분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 구원받았음에 늘 감사하면서 사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죄 가까이 하고 나는 은밀하게 죄를 범했으니까 이건 드러나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돼요. 심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윗에게 징계하듯이 징계하신다. 요셉이 왜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 유혹할 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매를 두려워해야 돼. 그래야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